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서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다니엘서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의 사자굴 구원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사자굴 구원 사건은 앞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 시대에 발생한 사건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메대 바사 과도 제국 시대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6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대 바사 과도 제국이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 곧 BC 539년에서 538년 어간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곧 다니엘의 정치적 지위와 영광을 질시하던 자들이 다니엘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앙을 빌미로 정치적 함정을 만들므로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 데까지 성공하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조차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대적들에 대해 승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니엘의 생애 말년에 발생한 사건이면서도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풀무불 구원 사건과 더불어서 극적 반전과 위대한 신앙의 승리를 보여주는 매우 역동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다니엘이 메대 바사 과도 제국에서 정치적으로 확고부동한 위치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선민이 회복되는데 큰 전기를 마련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는 메대왕 다리오의 다니엘 중용 의지와 다니엘의 절대 신앙을 악용한 반대자들의 다니엘 제거 음모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다리오가 제국을 120도로 나누어 지방 장관들을 세우고 그 위에 그들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포함한 3명의 총리를 세운 사실과 그 3명의 총리들 가운데 가장 총명하고 청렴한 다니엘을 수석 총리에 세우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4절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제거할 빌미를 찾았으나 실패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의 반대자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한 것은 분명 제국의 변방에 위치한 작은 나라 출신의 포로가 나라의 최고위직에 오르는 것에 대하여 질시하였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9절은 다니엘의 반대자들이 다니엘의 절대 신앙을 악용하여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30일을 기한으로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간구할 수 없게 만든 금령을 만들어서 왕의 제가를 받아 반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서는 다니엘의 모든 면모에서 아무런 흠이나 결함을 찾아볼 수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았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어떤 면에서 다니엘의 흠을 찾아보려고 여러 면에서 다니엘의 흠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악한 자들이 허물을 찾고자 하여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처럼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수록 세상은 성도들을 질시하고 핍박하며 음해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해도 성도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이에 맞서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는 금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배한 사건과 다리오의 부득이한 다니엘 사자굴 처형 집행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목도한 반대자들이 왕에게 나아가 다니엘이 금령을 위반하였다고 고발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반대자들의 고소를 듣고 다니엘을 구하려고 애쓰는 상황에서 반대자들이 또 왕에게 몰려와서 금령을 거스른 다니엘을 처형하도록 주청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반대자들의 계속된 주청을 견디지 못한 다리오 왕이 마침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지게 한 후에 굴을 돌로 봉하고 이중으로 봉인한 사실과 그 후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 대한 염려로 식음을 전폐하고 저녁에 침대에 드는 것조차 마다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대자들의 음모를 알고도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 양심을 버리지 않은 다니엘의 한결같은 신앙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듯 세상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반복하고 자신의 신념에도 위배되는 일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세상 풍조를 신앙인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 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변할지라도, 아니 세상이 끝장날지라도 결코 변함이 없는 분이며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상황과 형편, 자기 편리에 따라 신앙이 변할 수 있고 신앙의 삶이 변질될 수 있어야 합니까?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하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철을 따라 나무들이 그 잎사귀 색깔이 달라지고 시들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의 신앙은 언제 어디서나 푸르며 그 빛이 날이 갈수록 청정한 상노소 같은 신앙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서는 천사에 의한 다니엘의 사자굴 구원과 다리오의 하나님 경외 명령 조소 및 다니엘의 형통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은 천사에 의한 다니엘의 사자굴 구원과 다리오에 의한 다니엘의 무죄 인정과 석방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다니엘의 사자굴 구원과 관련하여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에 있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24절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민 반대자들을 다니엘이 살아나온 그 사자굴에 던져 넣어 처형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고, 다음 25절에서 27절은 다리오 왕이 제국 내 만민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조서를 반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8절은 다니엘이 메대왕 다리오 시대는 물론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까지 형통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사왕 몇 년까지 생존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0장 1절에 의하면 다니엘은 적어도 고레스 제3년 곧 BC 536년까지는 생존하며 바사 제국에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절대적이며 확실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풀물불 가운데서와 사자굴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와 인도자가 되심을 믿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준비하며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창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침상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가는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도록 그래서 친히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